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벌써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벌써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얻었던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손발이 묶인 것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천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몇 차례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묵시록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희망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세인 예배를 통해서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교차해 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수의 세 번째 예루살렘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따라오게 될 고난, 그리고 그 길 끝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죠. 그리고 새벽을 통해서 역사서, 예언서, 서신서, 모세오경과 같이 굵직굵직하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리고 계신지는 제가 다 헤아리긴 어렵지만요, 젊은 목회자로서 저 개인이 얻은 유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편식이 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가 막히게 알지만요, 우리가 유다서 설교를 들어본 적은 기억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아마도 이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내내 제가 읽고 묵상하고 준비할 설교의 본문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두 차례, 세 차례 묵상하면서 먼저 전하는 제 개인이 깊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바로 웃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은 사실 쓴 사람도 다르고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쓰여진 지역과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66권이다, 66권 낱개로 갖고 다니지 않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들고 다니면서 성경은 한 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쓴 사람이 다르고 쓰여진 시대가 다르고 쓰여진 지역과 배경이 다 달라도요,
오직 하나의 주제로 관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구약은 온통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꼭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자들이 꿈꾸고 바라봤던 바로 그 환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온통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내용입니다.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듯이 이 66권의 서로 다른 성경이 한 권으로 묶였을 때는 이 한 가지 주제로 역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부터 11장 바벨탑까지입니다. 우리 서론하면 보통은 창세기까지 아닐까 싶으실 텐데, 왜냐하면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성경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경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는 절정은 어딜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빼고는, 아니 성경 다른 것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성경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거룩한 성숙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여러분, 교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보여주신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묘사되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결국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불어닥친 이 이단의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우리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이 장면이 사실은 1장 14절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나타나신 이 우리가 마치 형언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에, 특별히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은 것을 가지신 예수님, 어느 교회에게는 일곱 촛대를 갖고 계신 예수님, 어느 교회에게는 오늘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시고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각자 다르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물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린 이미 결론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예언하신 이는 창세 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10장부터요 11장 12장까지 다니엘서에서 인자와도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떤 나라가 흥할 것인지 이 세계 역사적인 흐름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쭉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게 감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서가 마무리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감춰놓으신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요한과 일곱 교회를 향해 드러내놓고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타났던 이 주석과도 같은 발, 이 발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늘 구약 성경 내내 대적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짓밟는 권세와 심판의 의미로 쓰여졌던 게 바로 여호와의 발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역시 발로 짓밟으시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 3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언서 곳곳에서도 열방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을 가지셨던 예수의 모습은 결코 꺼지지 않는 눈으로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감찰하시고 빛난 주석과도 같은 단단한 발로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 바로 핍박받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각자 교회에게 다르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상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좀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과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매치가 됩니까? 불꽃 같은 눈과 매치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행위를 말씀하시고요,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고 세상에 내릴 심판의 말씀만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경고와 심판만 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별 또한 역시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메시지에 빠져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되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또 새벽별을 주신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연결됩니까? 추석과도 같이 빛나는 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요, 이 상업 도시로 꽤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란 여인은요,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감, 직물 이런 걸 파는 꽤나 큰 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에는요,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만 자주 색깔, 보랏빛깔 나는 염색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물 염색 산업, 금속 세공 산업, 양모 산업 이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상업 도시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던 것이죠. 그러니 돈도 많이 오가고 사람도 많이 오가고 여러 가지 물자가 많이 오가는 곳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지키려고 뭐 했냐면 이 직물 상인조합, 그 다음에 금속 세공 상인조합, 이 상인조합, 길드라고 부르는 상인조합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곳에서 같이 상업활동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재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을 서로 돕는데 꽤나 훌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칭찬하셨던 것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훌륭하다. 너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과 인내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부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그들이 거짓 여선지자 하나를 용납하면서 교회가 매우 혼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선지자, 이 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마치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메시지처럼 구원받았지, 은혜 받았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돼. 세상의 것들 즐기면서 세상의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도 너희들을 향한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란하게 살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여선지자였던 이세벨의 메시지였습니다.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거죠. 천국행 도장 받았으니까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저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굉장히 유혹이 셌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상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물산업조합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미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던 그 조합이 바로 직물산업조합이었습니다. 금속세공조합은 대장간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신마다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만 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상업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의 제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죠? 당연히 아는데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나서 상업적인 이득도 얻을 수 없고 그야말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2000년 전 두아디라의 성도였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제사에 들어오고 이 재물만 먹으면 얼마든지 상인조합에서 너 이거 하게 해줄게, 장사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구원받지 않았냐, 하나님 잘 믿지 않았냐, 너가 교회에 많이 헌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한다고 이상한 거 아니야, 한 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게다가 여러분, 이미 여기 교회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돌려보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들을 영적인 신앙 독서로, 신앙서적으로 돌려보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상의 제물 그거 먹어도 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거 우상의 제물 그냥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 음식일 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너희들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메시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너가 이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예언, 거짓 메시지가 들려올 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유혹이 강했겠습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우리가 할 말도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많이 벌면 내가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더 많이 하고 가난한 이웃도 더 많이 돕지 뭐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레퍼토리들이 아마 이 교회들한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아디라 교인들이 당면한 상황들은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구체적인 고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물러서면, 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내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잘 섬길 수 있겠지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거 음식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말과 두아디라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이 거짓 여선지자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일을 행하는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의 숨은 동기입니다.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핵심은 가난한 성도들이 그냥 싸게 팔리는 시장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두아디라에서의 핵심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앙과 생존을 타협하느냐, 내가 내 뜻대로 이것들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의 숨은 동기, 숨은 의도, 마음의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고난에 있느냐, 아니면 타협에 있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은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의 선택, 하나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마음의 의도와 중심이 쌓이고 쌓여서 각 사람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 돌이켜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일을 행할 때 어디 있었느냐, 그 행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숨은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의
유혹하는 깊은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를 굳게 잡는 자가 이기는 자요, 권세를 얻을 자요, 새벽별을 받을 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타협하면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권세들이 무너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승리만 높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장엄한 교향곡처럼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사실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지역교회에 머물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 그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아무리 우리가 개인이 애를 써도 안 되고 내가 개인이 신앙을 지켜도 안 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스스로 실패주의, 좌절주의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처럼 말이죠,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거대한 세상의 끝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집중하고 계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각 성도의 선택, 각 성도의 결정,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의도와 중심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신 것이죠.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 교회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뜻과 마음과 행위를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내리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느냐 마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승리를 이루실 주님께서 오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 그 의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강한 자에게, 더 훌륭할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 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이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2024년도에 우리가 다시 읽고 묵상하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계시록에는 7교회만 등장하는 걸까요?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필라델비아,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만 중요했기 때문에 7교회만 등장하는 걸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보다, 안디옥 교회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사역하던 교회가 7교회였기 때문에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거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요한이 신령하고 신실해도요, 한 개인이 사역하고 한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한때 일어났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교회의 이야기를 시대와 세대와 인종을 막론하고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적용케 만들고 2000년 전 두아디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는 것은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요한 한 개인의 뛰어난 영성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는요, 옛날 것으로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인간들의 이야기는 그때 그 시절 그랬지 뭐 하고 무시해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교회가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2000년 전 소아시아의 이야기가 오늘 서울 왕십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과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의도의 선함을 갖고 오늘 내가 하는 처음 행위보다 더 뛰어난 나중 행위, 처음 인내보다 더 대단한 나중 인내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과 함께 써내려갔던 계시록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이야기 또한 시대와 세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행동, 오늘 우리의 하루의 섬김, 오늘 우리가 한 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저도 드리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다가 다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마치 그들이 했던 한 헌신, 한 순종, 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2000년 뒤에도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땅히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서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오늘 우리 가정이 돌이키고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도 더 나은 행위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요 끝까지 주님 일을 지키는 자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지요. 다시 한번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어느샌가 우리의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좋은 모습 되어서 우리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는 그 적용의 말씀이 불쌍하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두아디라는 적어도 그 모습은 지켰던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써내려갈 교회의 행전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앙의 여정들을 이세벨의 교훈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